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생각하며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온 마음을 다해 간절히 한 번 더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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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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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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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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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굳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 시간 박수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마지막으로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시간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신다 하신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성도교회 청년부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께 받으시는 기쁨이 넘치고 말씀과 찬양이 살아있어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세요.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는 그릇된 행동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던 적은 없었는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어디서나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많은 것들이 변화된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떨어져 또 따로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청년들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받고 언젠가는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가까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현재 우리 청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입시와 재학 중으로 학업에 임하는 청년들에게는 지혜를,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용기를,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능력을, 또한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품으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역할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승복 목사님과 그의 가정에, 그의 사역에 언제나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경청하여 몸도 마음도 늘 강건한 모습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내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8절에서 18절 구약 1236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이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시간 믿음의 시절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크신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우리 이렇게 옆 사람들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버티는 게 은혜입니다. 네. 네.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할 때 이렇게 청소년 사역 배우러 어떤 목사님한테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버티는 게 은혜래요. 그리고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승리의 길로 가고 있는 거라고 늘 축복해 주셨거든요. 요즘 같은 이때는 진짜 버티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 같습니다.
PPT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 거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여러분 아나요? 네. 그 이제 청년이니까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그 신학자나 신앙 서적 읽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좀 많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되게 오래 해도 우리가 말씀이나 설교들을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듣거나 그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뭘 믿고 있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여튼 우리 그 신앙의 전반적인 것들을 우리가 너무 오래 긴 시간 동안 띄엄띄엄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이 이제 체계가 잘 안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청년 때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책들, 신앙 서적이나 또 더 열심히 읽거나 나는 조금 이렇게 지적 수준이 된다 그러면 신학 책에 도전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이런 책들을 읽으면 여러분들 신앙이 이제 체계가 잡혀가는 거예요. 목사님도 요즘에 다시 예전에 배웠던 뭐 이렇게 제자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배우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도 다시 이렇게 탑을 재점검하고 배웠던 것들을 이제 재점검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지금 PPT 보고 계신 이분은 누구냐면요,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신학자 중에 한 명인 위리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20세기에 굉장히 뛰어난 신학자가 몇 사람이 있는데요.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밑에서 이제 그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 몰트만의 제자였던 교수님들한테 이제 저도 한 강의를 한 두 개, 세 개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뛰어난 이유는 뭐냐면요, 이분 이전까지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요 어디에 그 신앙의 포커싱이 맞춰졌냐 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엄숙하고 때로는 조금 이렇게 십자가니까 조금 특히 이제 막 고난 주간 같은 때 굉장히 나를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고 이런 색깔이 강했거든요, 기독교가. 근데 이분이 딱 나타나면서부터 기독교에 밝고 브라이트하고 신이 나고 조이풀하고 이런 색깔이 입혀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분의 신학은 십자가에만 집중하고 있던 우리들의 시선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옮겨줬어요. 그렇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그래서 우리 모든 전체 기독교의 색깔이 굉장히 밝아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기독교 전반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요, 참 아이러니한 건요 뭐냐, 이분은요 2차 세계대전 때에 포로 생활을 했어요. 실제로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포로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은요 모든 인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과연 신이 살아있어? 이런 질문을 하던 시기가 2차 세계대전이에요.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전까지 모든 인류는요, 야, 인간이 이 똑똑한 지혜로 모든 과학을 총동원하면 인간은 유토피아로 갈 수 있어 라는 게 모든 인류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은 인류에게 어떤 의미를 던졌냐면, 야, 인간이 그 쌓아 올린 지식으로 하는 짓이 결국은 무기 만드는 거구나, 전쟁을 하는 거구나, 그리고 모든 것을 파괴하는 거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절망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했어요. 야, 유대인들이 이렇게 600만이나 죽어나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시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했던 시기가 바로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근데 그 시기에 이 몰트만이라는 분이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굉장히 암담한 상황을 그 생활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이분이 발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포로 생활을 하신 그곳에 함께 계셨어 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어디 가서 내가 찾아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내가 고통받는 바로 그곳, 내가 힘겨워하는 바로 그곳, 내가 시련을 받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그 고난을 함께 당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분은요, 그 고통스러운 생활을 벗어내고 첫 번째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희망의 신학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견뎌냈는데 이분은요, 아이러니하게요, 부활을 얘기하고요, 희망을 얘기하고요, 생명을 얘기하고 그래요. 그리고 이분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멀리서부터 우리를 찾아서 이렇게 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써요. 그래서 이분이 쓰는 모든 책들 한 권 한 권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기독교 문화, 기독교적인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분이 말했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계속해서 한 3주 전부터죠, 2주 전부터 다니엘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서가 말하는 두 가지 질문이 있다고 그랬죠. PPT요. 두 가지 질문은 첫 번째, 과연 종말은 올 것인가? 두 번째, 포로인 상황에서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고 했어요. 다음 PPT요. 두 번째, 이 포로된 상황이라는 것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원하지 않는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내가 원하는 상황에 많이 처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점점 많아지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 특히 믿음을 가진 자들이 힘이 약할 때, 내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수적으로 열세일 때, 내가 힘이 약할 때, 내가 아는 것이 모자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상의 권력 아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다니엘서는 던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다니엘서 2장을 읽으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2장에서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그 꿈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있는 모든 지혜자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왜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맞추지 못하면, 그리고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리겠다 그랬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꿈이 무엇인지 맞추고 그 다음에 그 꿈이 어떤 의미인지 해석까지 해내죠. 이 사건을 계기로 다니엘서 2장에요, 맨 마지막 이제 후반부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다니엘의 능력을 보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되냐면요, 이 사건을 계기로 다니엘의 새 친구는 지방에 이렇게 행정 관리가 된 것 같아요. 지방으로 파견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사건을 말미암아, 그러니까 행정 요원이 된 거예요. 지방관으로 파견이 되고 다니엘은 왕궁에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마 측근이 됐겠죠. 그래서 왕궁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요, 2장까지 보면요,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은데 다니엘서 3장에 오게 되면요, 다시 그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 1절인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이에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40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2장에서 자신의 꿈을 맞추고 해석하는 다니엘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3장 1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위해 금신상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 저번 주에 봤던 그 꿈의 맨 머리 위가 바벨론을 의미하고 그게 금머리였잖아요. 아마 그것을 가지고 금신상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이가 60규빗이래요. 죄송해요. 한 규빗이요. 한 규빗은 어느 정도냐면요. 여기 그 팔꿈치거든요. 목사님은 좀 이렇게 손발이 짧아요. 그래서 좀 짧은데 보통 45cm래요. 45cm 안 되는 것 같거든요. 45cm고요. 왕궁 같은 데서는요, 이거를 여기 손끝까지 해서 한 50cm 정도로 이제 파악하기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 규빗 한 45cm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60규빗 하면요, 이게 한 27m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27m라는 건요, 굉장히 높은 신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거대한 신상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3장 1절 바로 전에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찬양했죠. 근데 3장 1절에서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한 것은 우상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기적이나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해요. 믿음은 절대 기적이나 놀라운 일을 보고 생겨날 수 있게, 내가 만약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믿음은요, 신앙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본다고 경험한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출애굽기가 말해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그 어마어마한 10가지 재앙을 두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했어요. 그죠? 그리고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홍해가 갈라지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았고요. 그 갈라진 홍해 한 가운데로 이스라엘이 걸어가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겼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요, 거대한 놀라운 큰 일이나 기적을 본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가 또 다른 증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 이스라엘 민족이 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그들이 지금 바벨론에 와 있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에 끌려온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은 큰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 절을 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앞에 있는 5,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 6절 시작.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아마 왕은요, 이 지금 바벨론의 특이한 그 통치 정책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방 다른 나라 신을, 바벨론 신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처음에는 어느 정도 허용해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섬기면서 아마 그렇게 다양한 그 나라의 응집력을 하나로 쫙 모으고 왕권을 강화하고 이런 의미로 신상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또 위정자들에게 왕은 만약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불에 넣어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아마도 거대한 신상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열하고 웅장한 궁정의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수많은 바벨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 신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좀 되세요? 저는 막 이렇게 배너 같은 영화를 막 상상이 되거든요. 수많은 백성들이 신상 앞에 이렇게 절하는 거. 그런데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는 가운데에 유독 세 사람이 고개를 숙이지 않고 빳빳이 허리를 들고 고개를 세우고 있었던 것이 바벨론의 방백들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 사람들이 단번에 다니엘의 새 친구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어떤 갈대아 8절이요. 시작.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바로 이 장면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신상에게 절을 할 때 이 친구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본 바벨론 방백들이 왕에게 참소했어요. 왕이시여, 이 유다 사람들 왕이 세우신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에게 바벨론의 신을 섬기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을 고수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언제나 눈에 가시였을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고 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과만 살아가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언제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게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믿는 바가 다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세상 사람들은 믿는 바가 다르죠. 그리고 이거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지금과 동일하게 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게 될 확률도 높습니다. 다니엘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말해줍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사회의 리더가 아니라 소수일 때, 섬김을 누군가의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 자리에 있을 때, 힘이 있는 자가 아니라 힘이 없는 자일 때 믿는 자들은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다니엘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은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계속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계속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믿는 바가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는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발생하는 갈등 상황에 대해서 너무 절절하게 경험을 하고 있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김이 셀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과 신앙의 갈등을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일어나는 이런 갈등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다? 15절은요. 먼저 15절은 이런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구 조건에 대한 내용이에요. 좀 긴데 15절이 좀 길거든요. 그래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이런 믿음의 가치관의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세상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해요. 두 가지로 접근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타협을 요구해요.
절충점을 찾자는 거죠. 그리고 타협을 요구하고 두 번째는 때로는 협박이나 위협을 강하기도 합니다. 15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을 안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금신상에게 절을 하면 이전에 너희들이 절하지 않았던 것을 없었던 거로 쳐주고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까 절해라. 이렇게 절충점 그리고 그 안에 협박이 담긴 제안을 하죠. 제가 알던 한 중소기업의 사장님은요, 신입사원 시절에 굉장히 독실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있는 팀의 팀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루는 우리 팀 전체의 팀워크를 위해서 요번 주일에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다 함께 등산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팀장님은 이분을 콕 찍어서 얘기했어요. 이 아무개님, 당신만 오면 우리 팀원은 다 오는 걸로 내가 알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신앙을 막는 게 아니에요. 믿지 말라는 게 아니고 딱 한 주만 팀워크를 위해서 배려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분은요, 이 팀장의 얘기를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안 받아들였어요. 교회를 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도 늘 마음이 불편했죠. 그리고 월요일이 돼서 회사를 들어가는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리고요, 이분은요, 인사고과에서요, 그 당시에 팀워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점을 받았어요. 근데요, 이분요, 지금 회사 차리고요, 회사 잘하고 있어요. 상도 많이 받고요, 회사 운영 잘했다고 상도 많이 받고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갈 때 때로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 비단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도 이런 경우를 겪었지요. 대표적인 것이 신사참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일제강점기에 있었죠.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신사참배를 하라는 강요를 받았어요. 초반에 기독교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절할 수 없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했거든요. 근데 점점 일제의 압박이 강해지고 맨 마지막에는 회유를 해요. 일제가 이거는 종교 행사가 아니다. 그렇게 자꾸만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장로교,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장로교, 저희도요, 그 요구를 받아들였어요. 절충을 하고 이것은 종교 행위가 아니다라고 절충점으로 받아들이고 신사참배에 동의하고 절을 했지요. 여러분, 이때에 이 일제의 요구에 굴하지 않고 절하지 않으므로 그때 당시에 감옥에 가셨던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셔요. 여러분, 앞으로도 세상은 우리에게 위협이나 타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이런 권유와 강요를 당할 경우가 너무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요, 오늘 본문을 보다가요, 재밌는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를 향한 세상의 이런 질문 배후에는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15절 맨 마지막에 느부갓네살 왕이 한 질문이거든요. 15절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마지막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세 친구들에게 얘들아 절해라. 안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해줄게. 너희를 구해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것을 모든 선택의 순간에 질문하는 거예요. 야, 참 신이 누구야? 참 구원자가 누구야? 너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 누구야? 너를 정말 건강하게 해줄
존재가 누구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참 구원자가 누구냐?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그들의 목숨을 구해줄 사람은 바로 자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끌려온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바벨론에 끌고 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면 우리를 바벨론으로부터 풀어줄 이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과 같이 그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16절은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살 때, 특별히 우리 힘이 약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대항해야 하는지 보여줘요. 첫 번째는요, 반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20대 때요,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 직장과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좀 싫게 말할 때, 나쁜 말 할 때 사실 이렇게 좀 기분 안 좋거든요. 그래서 막 반박하고 싶어요. 목사님은 군대 갔을 때, 처음에 군대 갔을 때 상관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도대체 공자하고 예수하고 다른 게 뭐야? 막 이렇게.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데도요, 뭔가 막 반박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속에서 뭐가 막 화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고 여러 가지 질문할 때요, 반박하면 싸움에 말려드는 거예요. 반박하면 싸움에 말려드는 거예요. 오히려요, 기독교인들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때로는요, 반박이 아니라 입을 다물고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증명해야 될 때가 우리 삶에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말싸움하지 않았어요. 물론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경우도 있는데요, 예수님의 최후의 투쟁은 뭐였냐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말로 싸우신 것이 아니라 그냥 행동으로 침묵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로마의 군병들이,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라고 조롱하며 비웃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조롱과 비난에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성경 말대로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모두 내려와 모든 것을 뒤엎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잠잠히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많은 경우 우리는 잠잠해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때로는 두 번째로 신실한 행동이 또 말이 필요한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잘 분간해야 합니다. 우리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포로 상황 가운데에서, 어려움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힘이 약할 때 최종적으로 우리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있어야 하는 신앙은 뭐냐면 그리하지 않을지라도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요,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고난과 위험을 없애지 않으실 거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고 내 앞에 어려움을 없애주리라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 그 누구 하나 고난이 없는 삶을 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인생이 더 어려워졌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대로 살아가던 고향 땅을 떠나 황폐한 광야로 나갔고 평생 낯선 이국 땅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물론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되긴 했지만 아브라함의 70평생 이후는 참으로 고된 나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태생은 애굽의 왕자였지만 40년이란 세월을 광야에서 목동으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그들의 인생 마지막은 대부분이 순교로 마감했습니다. 바울은 앞날이 창창한 유대인이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대가로 예수님께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은 대가로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목사님이요, 새벽 기도 올 때요, 가끔가다 설교도 듣고 기독교 방송도 듣고 그러거든요. 어느 날 기독교 방송을 듣고 오는데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이 물에 빠졌는데 누군가 여러분을 구하다가, 여러분 또래가 여러분을 구하다가 여러분은 구하고 그 사람이 빠져 죽었어요.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그리고 마음의 부담도 많이 되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목숨을 건진 내가 그 죽은, 나를 위해서 죽은 그 청년의 집에 가서 그 부모에게 얘 어차피 날 위해서 죽은 사람이니까 얘 거 이 옷 이것도 좀 나를 주십시오. 저 좋은 명품백도 좀 나를 주십시오. 여러분, 말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태도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주셨는데 우리는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요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족하다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게 부족하다고 계속 이것도 달라고 그러고 저것도 달라고 그러고 저것도 달라고, 그런 경우가 우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제 자신이 참 부끄럽더라고요. 저도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달라는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 자신도 나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늘 달라고 구하는 나의 모습이 이런 것은 아니었을까라고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평안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어쩌면 이 땅에서의 평안한 삶을 원한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길을 잘못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은 때로는 시련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길일 수 있습니다. 팔복에서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박해라는 말은 악의를 품고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의 의, 예수님의 의를 붙들려는 자는 박해가 정말 나를 잡아먹으려고 의도를 가지고 나를 쫓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의 박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얕은 지식 굴려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진짜로 알고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천국의 어마어마한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힘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세상의 기쁨은 이 세상에서 잠시뿐이지만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를요 2가지로 분류하더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다니는 교회, 그리고 천국에 있는 교회, 이렇게 2가지로 분류하더라고요. 이 땅에서의 교회는요, 싸우는 교회래요. 우리가 믿음의 싸움, 고난과의 싸움, 시련과의 싸움을 하는, 여기서 승리하기 위해서 서로를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보듬어주는 이런 곳을 하는 곳이 이 땅의 교회래요. 그러면 저 천국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이미 승리한 교회,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궁극적인 승리를 이룬 자들이 도달하는 바로 그곳 천국의 그 승리한 교회, 이렇게 2가지로 나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때로는 이 땅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정말 함께 보듬고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승리한 교회에 다다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제거해 주시지 않는다 그랬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아까 몰투만이 말한 대로요, 우리의 고난 한복판에 우리와 함께 들어와 계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3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24, 25절을 보니까요, 분명히 왕이 대노해서 다니엘의 3친구를 풀무불에다 던졌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 풀무불은요,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평소에 풀무불에 7배나 더 뜨겁게 달군 풀무불이었대요. 그래가지고요, 이 열기가 얼마나 강했냐면 이 다니엘의 3친구를 이 불에 던지려고 끌고 갔던 그 사람들, 경비병들이었겠죠. 이 사람들이 오히려 불에 타서 죽었대요. 이 정도로 뜨거운 불이었는데요, 여기에 3친구들 이 3명이 던져졌어요. 근데 왕이요 딱 봤더니요, 분명히 던져진 사람은 3명인데 불 안에 4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신의 아들 같았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원리 2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위험을 제거해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위험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라면 풀무불 이전에 끝났어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건 뭐냐면 위험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위험의 한 복판에서도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면요, 죽을 것 같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하면 망할지도 몰라요. 이런 것들이 자꾸만 생각나요. 그런데 안 망해요. 안 망하고요, 승리하고요, 구원받을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늘 함께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거예요. 위험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건져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은 우리에게 누가 참 신인가, 누가 참 구원자인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물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참 구원자는 하나님뿐이시다라는 신실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 설령 내 삶에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나는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는 굳은 믿음, 이 믿음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청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교묘하게 타협하도록,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압박감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선택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택할지 우리의 안녕을 택할지 갈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에 나온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불길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명심하게 하시고 참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한복판과 급변하는 세상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는 오후 1시 현장 예배를 진행됩니다. 이 현장 예배는 온라인 예배를 위한 오프라인 예배이므로 가능하신 청년들 계시다면 50명 이내 제한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1시 현장 예배는 예배 10분 전 미리 나와 기도를 준비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에 오후 3시 업로드하고 카톡방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청년들은 오프라인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지 못하여 헌금을 내지 못하는 지체들 계시다면, 또한 오프라인 예배에 나왔으나 헌금을 내지 못한 지체들 계시다면 화면에 보이는 계좌로 헌금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계좌는 카톡방에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복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등남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귀한 아기와 앞으로 함께할 그 목사님 가정에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목사님께 축하한다고 같이 박수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김미란 자매의 결혼식 소식입니다. 김미란 자매님께서 10월 17일 토요일에 결혼식을 올린다고 합니다. 김미란 자매님의 결혼을 함께 축하해 주시고 하나님의 안에서 귀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아는 지체들 계시다며 축복해 주시고 축하의 인사 건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삶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붙들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온 여기 있는 우리 성도교회 청년부원들과 함께 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서라도 그 믿음을 붙잡고자 하는 우리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우리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